계시록 변론증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3장을 통하여 수정 통치에 대해서 정마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666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심판기에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것은 12장과 같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는 날이고 13장과 같이 무서운 박해가 오는 환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수정 통치라 하면 짐승 정치라 이 말인데요. 이거는 악한 세력이 이때를 다스리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때이기 때문에 후 3년 만에 들어가는 시기를 얘기해서 후 3년 반 동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자비가 없고 환난장 심판이라 짐승의 표를 받게 돼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는 멸망이 대상이 되고 심판이 대상이 돼서 대적대왕과 아마겟돈 때에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 원리는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 12장 11절과 17절을 조금 말씀드리고 이 1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시면 12장 11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는 말이에요. 이기었다 그랬죠.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누가 그러면 후 3년 만에 빠지고 누가 복을 받게 되느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기독교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기독교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없으면 참된 기독교라고 볼 수도 없고 우상종교와 다름이 없거든요. 먼저 여기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공을 믿어서 이제는 주님이 인정함으로 이제는 만민에게 주는 성령을 받아서 중생받음으로 얘는 어린 생명책에 기록되는 걸 뜻했지요.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는 이걸 뜻한 것이죠. 이거를 성신의 인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계시록 3장 5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 그랬거든요. 지옥과리 인간이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시인을 해서 인정을 해서 낙원으로 영원 구원받는다 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인간 종말에는 이제 심판 때 가서 영원간에 구원받는 때는 그 믿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말씀을 인하여 이긴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 변론의 이런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른 틀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는 마귀의 장소까지 소멸돼서 마귀가 그 사람을 해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주거든요. 이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세계인 사명자가 하나님의 특별히 세움을 받아서 완전 변론에 이루는 자에게 주는 사명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권이거든요. 여기에 속해야만 뭐가 된다고요?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되게 되고, 입맞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이걸 운영을 받음으로 이제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최종 아마겟돈 때 승리하는 자들이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승리자만의 14만 4천 명이 된 겁니다. 이걸 이제 기록 3장 5절에서는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한테 인정받아서 중생을 받고 하늘에 인정받아서 하늘의 영을 받아서 입맞음으로 하늘 군대가 되는 이러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이것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해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기독교의 완전 역사가 되고 완전한 지금 하나님의 변론의 역사가 되고 세상의 끝을 맺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를 사명 같은 교회가 바로 인간중에 나타날 첫째 교회로 예언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후 3년 만에 빠지는 자들은 누구냐?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중화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무르에 섰다라고 그랬죠.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성 남은 종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무슨 뜻입니까? 한량가 전에 중잡고 남아서 새시의 복을 누릴 종들과 성도들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남은 여자의 남은 자는 그거가 좀 틀립니다. 이거는 전삼년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가 최종으로 이제 진행이 될 때 전전면의 변론이 시작되면은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가 나오고, 이제 그 5개월 황충에 난 때 이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였는데, 그때 마지막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예비치로 인도할
인도받은 사람들이 일제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자문의 역사 동안에 중생을 받고 하나의 백성이고 기독교인인데 마지막 진리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안 따라오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남은 자들입니다. 요 남은 자들이 어딜 가냐? 후삼 때문에 환란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환란에 빠진 자들이 어떻게 이 일을 겪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물론 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다 환란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도 참된 신앙을 가져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무리가 아니면 이제는 환란에 빠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 환란에 빠지는 날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그것이 무슨 일이 겪게 되느냐? 이제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지혜는 자를 많은데 여기서 중심이 뭡니까?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죠. 여기에 짐승이 나타납니다. 13장에 그 짐승이 근데 몇 마리냐 이걸 잘 세어보는데 그 짐승은 바로 수가 666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제는 그 짐승의 수를 중심으로 1절부터 열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들은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바다는 이제 혼란한 세상을 뜻한 것이죠. 근데 여기 7마리 10뿔 달린 짐승이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계시록 17장에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비밀이 나오는데 그래서 7머리는 이제 각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인 백성들을 이제는 못 살게 하는 강한 세력의 나라를 뜻했거든요. 그 나라가 그 시절 이거 쓰여질 때까지는 로마 시대에 쓰였기 때문에 그때 5나라가 누구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 시대에 있었던 나라는 로마고, 예, 6번째는 이제는 소련이 되거든요. 이 강대국이 세상적으로 이제 나타났다가 성경으로 이 강대국의 마지막 이제 소련 공산당이 없어지면 세상이 끝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날에 강한 세력이 바로 7머리 10뿔 빌린 짐승이다. 10뿔은 이 10나라의 의성국가를 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성국가를 뜻하는데 면류관이 있다. 이것은 아주 승리의 기세가 있는 것 같고 사람들 보기엔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참남된 이름이 있다 그랬죠. 머리에. 이건 아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래도 무신론 유물론을 들고 나오는 참남된 아주 이러한 세력의 것을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짐승과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 편권을 그에게 주었더라. 근데 이 짐승이 바로 표범과 같다 그랬죠. 이건 아주 강경한 것을 뜻했고 아름다운 가장을 하는 강경한 정책을 쓰는 세력인 것을 뜻한 겁니다. 이 세력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용이 이제는 그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줬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계속 12장에서도 용도 7머리 10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났고 여기 짐승도 7머리 10뿔 달린 짐승으로 나타난 것은 용과 이 짐승은 아주 일체적인 관계다 이 말이거든요. 같은 마귀에 들어서 같이 역사를 하는 이 마귀의 권세를 받은 그런 단체 세력이라는 걸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공산당은 이제는 마지막 악의 세력으로 마귀의 세력으로 등장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세력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 권세를 줬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그 온 땅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게 이제 7머리 중에 마지막 7머리가 나올 때 되어질 일이거든요. 로마가 네로 왕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장 강한 강국이 이 소련인데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련의 정치, 종교 지도자, 이제 유산자, 지식자들을 2천만 명이나 죽였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 나라가 다 망하게 된 나라인데 그 나라가 강한
소비에트 연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째 머리가 나타난 나라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피 흘린 그런 소련 혁명을 통하여 나라가 등장한 나라가 바로 이 소련이고 마귀의 나라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가 가로되 누가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적으로 싸우리오 하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이 용은 이제 계시록 12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용은 바로 뭐라 했어요? 옛뱀인데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용이 됐다고 그랬죠. 요거는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미혹해서 자기네가 승리했죠. 그래서 뱀이 요나 승천에서 용이 돼서 공중권을 잡고 있는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짐승이고 두 번째는 7머리 10뿔 달린 짐승으로 이 세상에 악한 정권이 들었었는데 이게 또한 마귀의 세력인데 그 권세를 다 누구한테 준다고요? 공산당 우두머리인 이 짐승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대전 현상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때려와서는 이제 북한 공산당 김정은에게 이 용의 권세가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교만하고 3년 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는 이제 후 3년 만에 패권들에게 대해서 3세력에 이긴 이런 공산당 세력이 바로 8조하고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거고 그 기간이 후 3년 반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권세를 어떻게 하느냐 5절처럼 한정된 기간이 있다 이거죠. 또 짐승의 큰 말과 3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권세를 받으니라. 아주 평안하고 못할 말, 할 말을 다 하지요. 지금 북한이 그런 나라죠. 이 공산당이 그렇거든요. 무신론 주문을 주장하기 때문에 김일성도 하느님을 100% 쏘아주겠다 이래고 하느님이 없다, 하느님은 죽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자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공산당 마귀의 세력인데 그런 상념된 말을 하는 그런 세력이 공산당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42살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후 3년 만을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은 아까 했듯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는 예리치로 가서 환란장의 날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지만 그때 순종치 않은 헛되게 들어오지 않은 성도들은 후 3년 만에 빠져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는 것을 환란에 빠졌다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정해진 42달이라 이 말이죠.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마 꽃 하나님에 관한 자들 회방하더라. 그는 하나님을 회방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에게 아주 이제는 참남한 말을 많이 한다 이 말이죠. 이러한 그 짐승의 세력을 얘기했죠. 근데 권세가 세서 7절처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을 잠시간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으니까 성도들 이긴 것이 되죠. 이기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그리고 11장 7절에서 두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10만 4천 명이 사함을 다하고 잠시 아까 3일 반 동안 쓰러져 있다가 전화 승천할 때 그때 용이 이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전화 승천하고 말고 이 세상은 공중권세 받은 나귀들은 언제까지만 하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10만 4천 명이 차기 전까지만 가지고 있다고 했죠. 10만 4천 명의 십자가를 입맞은 자가 차면 마귀의 권세가 끝나고 마귀의 사명을 대했기 때문에 땅으로 내어쫓기는 세상이라 아주 악한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 악한 세상을 이제 생각한다면 지금의 북한이나 일제 30년이나 공산당 초기나 이런 것처럼 아주 악한 세상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일들이 하는 일들이 여기에 있었다고 그런 권세를 받은 것이 7절을 얘기했죠.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 속에 상대로 동명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하게 경배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신사참배처럼 우상에게 경배하면 성령이 다 떠나고 마귀가 지배하는 거죠. 이걸 해결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심판의 대상되고 내가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이제 짐승의 뼈를 이제 받게 하는데 이걸 절하지 않은 짐승의 뼈를 안 주는데 짐승의 뼈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해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서
믿음으로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옳은 때가 바로 이때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그 첫째계의 마지막 변론의 역사에 순종치 않고 들어오지 않다가 하나님의 빠진 자들에게 오는 이제 마지막 시험이고 혼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9절입니다. 누구든지 비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랬죠. 이거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들어서 전삼전만에 알고를 모으는 기간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입맞은 식당한 30명의 들어성도가 되든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필립에 순종함으로 예배주의 인도함을 받든지 이런 백성이 돼서 백식에 올 믿는 자에는 다 하늘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10절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가 마땅히 칼에 죽으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보수적인 심판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순종차는 그런 믿음의 환란을 겪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진짜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자면 구원받지 못하는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죠. 이게 이제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자기가 유일하게 짐승의 혈을 받지 않고 우상에 절해놓고 죽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성도들이 아주 가장 힘든 데다 여기 이제 후3년 만에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면은 이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11절 12절 같은 세상이 지금 온다는 것이죠. 이걸 한번 보시죠.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받게 행하고 또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처음 짐승의 경배하니 이런 곳 죽게 되었던 상처가 온 나온 자니라. 아까 이제 짐승이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용과 일곱 머리 12살 짐승이 나왔죠. 여기 이제 다른 짐승이 하나 나옵니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이러한 짐승이 또 나오죠. 여기 이제 어디선지 세력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WC나 WEL 걸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거짓 목자로서 다원론을 주장하고 공산당과 협정하고 공산당 사상으로 무장되고 공산당에 맹세하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지금 미혹하는 데로 나타난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아주 배도하는 일이거든요. 이 세력이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세력인데 이게 북한 공산당만 갔다 오면 목회자들이고 다 이상한 사람이 돼갖고 오지요. 다 마귀의 도구가 돼가서 마귀의 강화를 받고 옳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걸 여기 이제 설명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궁금하고 말이 많은 것이 이제 이때 당시 666표를 받는 일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마귀들이 아주 강한 세력이다 이 말이죠.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지금 뭐 인공지능이나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별 미혹의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죠. 또 마귀도 어느 정도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적을 행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강한 세력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돼서 따르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14절 15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파란 짐승을 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절대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이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신자참배하면 많은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이때도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살아남지가 못하는 때죠. 이게 이제 진승의 받는 것인데 우상하게 절하면 성령을 받아 숭상받더라도 성령이 떠나고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의 도구가 되는 이런 자가 돼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이 짐승의 뼈가 무언가를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여기 말씀한 겁니다. 16절에서 18절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贫窮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을 그 이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하고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에 슈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죠. 거기는 뭐 빈부귀천에 차이가 없고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이니까 죽임을 당하려면 짐승을 표를 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이제 기독교에서 지금 말하는 대리치근이 이제는 666 바포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악한 세력이 그 세력을 국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자체가 666이 아니다. 그는 별 의미가 없고요. 지금은 뭘 뜻하느냐? 지금 공산사상이나 좌경사상이라서 공산당을 수랑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 앞장이 돼서 마귀의 노릇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베리칩을 안 받았어도 666 표를 받은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건 회개되기도 어렵고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망하거든요. 근데 어디에 준다고 그랬습니까? 이마나 오른쪽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마는 사상을 뜻한 것이고 이제 손은 오른손은 행위를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 66장 18절에 인간 정말에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이런 얘기를 했죠. 소유와 사상을 건드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홍위병처럼 이제 마귀 세력이 돼서 마귀 노릇하는 자들은 지금 이건 뭐 베리칩을 안 받았더라도 짐승의 표를 받은 거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사상과 행위가 마귀의 짓을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면은 그게 바로 666 표를 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666이라는 것이 뭐냐? 이걸 이제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제 숫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의 완전 숫자는 3이고요. 땅의 완전 숫자는 4고요. 그래서 하늘과 천상에 하나님 편에서 완전 숫자는 7이죠. 근데 여기서 6이라는 것은 하나가 못하는 마귀 숫자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마귀의 숫자인데 마귀의 세력이 세 가지 세력으로 나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세력이 아까 짐승들이다 이 말입니다. 짐승은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을 얘기한 거죠. 마귀 세력인데 첫 번째 짐승은 욕이고 두 번째 짐승은 7마리 10뿔 달린 이 공산 정권이고 세 번째는 거짓 목자들이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일체관계 세력을 그렇게 유지하겠는데 가장 큰 세력이 600의 세력으로 묘사가 된 것이고 짐승의 세력은 이제 공산 정권 세력은 60의 세력이 된 것이고 거짓 선지, 거짓 목자가 되면 6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기 마귀의 단체가 666이다. 이런 뜻으로 666이라고 그런 것이지 이걸 뭐 바코드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베리칩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과 믿음이 잘못돼서 마귀의 사상과 마귀의 도구가 됐다면 이거는 짐승의 표를 받은 거와 마찬가지고, 그러면 베리칩 같은 거는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삼년 만에 이 악한 정권이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수를 짐승에게 굴복하게 되면 다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통제해서 그런 날이 후 3년 만에 오긴 오지요. 그것이 이제 각 나라마다 준비되는 과정에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 자체가 지금 666이고 그것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직은 시기도 맞지 않고 원래 의미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사상과 행동이 마귀 사상과 마귀 행동이 나온다면 이거는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되고, 후 3년만은 실질적으로 짐승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마귀가 이제 성령이 떠나고 마귀가 들어가므로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또 짐승의 표를 666 표를 실지 받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전 3년 만에 완전면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때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4천 명의 귀한 성도가 되든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에 예비죄로 인도받는 이러한 택한 백성이 되든지 여기에 순종치 않으면 이 환난에 빠져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것이 제목 13장에 후 3년 만에 되어질 일을 말씀한 겁니다. 이게 정확한 말씀의 변론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재앙의 날에 영육간의 구원을 받아서 자선만대 축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족적인 게 전멸을 당하는 이런 환난에 빠지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고 이런 천삼년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고
전삼전만이 끝나면 오삼전만 같이 여기에 짐승이 통치하는 아주 이러한 아주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시고 주님 중으로 성령님께 강구도 많이 하셔서 신앙의 정도를 찾음으로 여러분들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익혀서 원죄와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죽지 않고 세척하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